이번 시간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이 성경의 성격을 보자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하여 민간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냐니 때가 가까웁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할기에 이 말씀을 모르면 오히려 또 우리에게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화가 뭐죠?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화는 뭐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사실들이 있고 앞으로 다가올 요한계시록의 시대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예비 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한 책은 이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됨이 없고 영원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이 변개치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써내려갔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감동을 받은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써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 한 글자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자기 뜻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의 우월성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게 단순히 성경에 있는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지식과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까지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은 사람들이 써내려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써내려갔다는 것에 가장 큰 확실한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떠한 다른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쓰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한 모든 것들 영적인 일들까지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한 1점1획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미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그 두루마리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두루마리 책에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가 있을 거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하거나 우리가 덜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세우는 말씀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뭐 성경을 10독을 하고 20독을 하면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냐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응하고 안 응하고는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광야 시대에 있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 일부러 불순종한 자들, 정찰병으로 나갔다가 12지파에서 12명이 나갔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 다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나머지 10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다 위축되고, 야 이거는 안 돼, 싸움이 안 돼, 뭐 포도알 봐봐 이렇게 커, 사람 얼마나 크겠어, 우리는 야 메뚜기 같아 안 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저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 밥이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세대를 다 갈아치운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때까지, 그 구세대가 다 없어질 때까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면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왜 주일 성수 지금 2년 10년을 했는데 왜 나는 왜 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나는 바뀌어지지 않고 하느냐 원망한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길을 비추시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게 주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경을 백독하면 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나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40일 기도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사단을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 구출하고 뭐를 하고 부적을 붙이고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비된 자로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원수의 화전을 막을 수 있어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거의 구원의 투구 하나만 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를. 그러니까 완전히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믿음, 왜 방패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원수의 화전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비방, 모든 조롱, 비아냥, 의심, 걱정 이걸 뭐예요? 막을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주일 성수로 지어지면 좋겠는데 되어지면 좋지만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믿는 자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절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어요? 세상의 권세나 위정자나 뭐 높음이나 기품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잡고 있는 의로운 강한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큼 소중한 선물을 나로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거기다 또 뭐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15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이 무익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만한 다른 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거죠. 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때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정말 소중한 약속이에요.
예. 요한복음 8장 50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때부터도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준 것만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고 막 하잖아요. 마리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가 필요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리아가 선택된 것뿐이에요. 마리아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마리아도 아니고 바울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포한 거죠. 바울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요. 또 이 구약에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 신약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운다 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자격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여행자예요. 어떤 사람은 그 여정이 조금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여정이 길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종착역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세, 지위, 명예, 돈, 건강 이것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만났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나오는 원망도 아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정작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했다 했는데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슬퍼해야 될 것은 거기에 슬퍼해야 되는 거죠. 왜 안 될까? 그것조차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문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제 경우의 경험을 보면 거의가 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 서 있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는 게 바로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보면 여기서 찬송 10시간 하면 그 죄가 확 씻겨져요?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리라 했죠. 사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맞아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예요? 회개예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근데 우리는 같은 죄를 갖다가 1년 365일 계속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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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회개가 아니지. 계속 짓고 있는데.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거는. 우롱하고 있는 거라고. 회개는 그 죄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용서받았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까지 사지를 몰아서 죽으려고 했던 그 다윗도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한 다음에 뭐예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게 돼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 다비오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죠. 성도들이.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럼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거 못해 일단은. 휴거를 사모하는데 휴거 못해요. 그러고서 우리는 막 죄집 맨날 지면서도 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찬송하고 있잖아요. 열처녀 나오죠. 비유. 신랑을 맞이하러 열처녀가 나가는데 등을 다 들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등에 불을 킬 기름이 없었어요. 그게 뭐 우리가 늘 배우기는 성령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찬 만약에 믿는 자라고 치면은 그들이 다 믿는 자라고 우리 현 시대를 보면은 우리들 다 믿으면은 일단 뭐예요? 성령을 구한 자라면 성령을 받은 자라고요. 그러면 기름이 다 있는 거네, 그죠? 기름이 다 있잖아요 일단. 근데 휴거 때 만약에 휴거로 보자면 5명은 올라가고 5명은 못 올라간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올라가서 세마포 옷 입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행실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왜 거룩한 행실이 필요하느냐? 다 예수님 믿으면 다 모든 죄가 다 사라졌는데 왜 꼭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걸 지켜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그 율법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룩한 행실을,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면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질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율법을 쫓아서 따라가서 이거 하면 죄 지으면 나 감옥 가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잖아. 너희도 거룩해야 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거주지가 반지하라 힘든 것도 아니고 통장에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되어져야 되는 말씀의 응답, 하나님의 언약의 내 삶에서의 성취,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행한 크리스찬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게 불행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공을 못해서 불행한 크리스찬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못 찾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죠.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님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우리가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예수님의 언약이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구절에 뭐예요? 너희 하나님, 천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달라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 앞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믿고 성령을 달라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죠.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했다고요. 마가다라고. 성령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시작,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뭐 하면은 아유 뭐 잘 돼요, 어쩌고 저쩌고, 뭐 병 나요, 뭐 부자 돼요, 뭐 다 좋은데 먼저 진짜 처신자들에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받아야, 이런 기계로 보면 센서가 이제 장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센서가 장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중보자, 돕는 자라고 하죠. 보혜사. 그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다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왜냐?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아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나님이 100%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그때서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첫걸음을 뛰면서 행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언약의 성취.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령 내 육안으로 지금 여기에서 뭐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뭐 예수님을 보고 천사를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안 보여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어요. 꼭 천국을 보고 뭐 지옥을 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게 필요했으면 말씀하셨을 거라고. 꼭 천국 봐야 돼, 꼭 지옥 봐야 돼, 천사도 봐야 돼, 이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필요한 게 이제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면은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나오죠.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성취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도 지금 뭐 내가 제일인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시대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제일인 예수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한 게 성경을 하나 읽어도 말씀을 하나 읽어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이 없고 내 지식 뭐 다 하고 또 사단이 또 막 마음에 격동 주고 막 광명의 천사가 찾아오고 이슬람이 왜 그렇게 탄생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천사가 와가지고 코란 이렇게 주고 그래서 나온 게 이슬람이에요. 그냥 뭐 여호와의 증인인가 뭔가 그런 거 뭐야 그거 몰몬인가 뭐 몰몬인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 천사라고 만났는데 아니야. 천사라고 만났는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천사가 하나 턱 나타나가지고 범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소명을 네가 담당해야 되겠다. 너는 그리스도 2다. 이렇게 되면 뭐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그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면 반대로 하겠죠.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와 그렇구나 막 해버리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자기 욕심을 따라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제가 거기 가서 조사는 안 해봤지만 뭐 신천지나 뭐 이상한 뭐 그런 쪽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일 거예요. 왜요? 응답 못 받았어. 교회에서. 긴가민가 했어. 성령도 못 받았어. 근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강단에서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뭐 있는 대로 한번 다 해봤어. 없는 게 하나도 없네. 와, 씨 가짜들.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계세요. 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없을 수가 없어 이게 아무래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뭐 14만 4천 몇 명 뭐 4천 명 뭐 신천지 막 요한계시록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그 소리가 나오냐고요. 12지파야 12지파 유대의 12지파 14만 4천 명.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다 동남동녀. 동남동녀가 뭐예요? 남자인데 여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인데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애 둘 셋 얻고 가 신천지로 14만 4천이로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돼요. 근데 한 번만 제대로 읽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랑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도 처음엔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을 읽어나갈 때 성령이 그 말씀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구절이라도 매번 읽을 때마다 나에게 오는 것은 틀려요. 내가 깨닫는 바가 틀려. 똑같은 구절인데 10년, 20년이 지나서 다른 걸 계속 읽어봐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는 바가 다 다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 내 상황에 따라서. 정말 이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말들이 나와요.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도 은혜 받고 받는 자도 은혜 받아요. 서로 윈윈 돼요. 왜요? 같은 하나의 영,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서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또 15장 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소망을 우리가 가져진다.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저의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제 소망이에요. 나의 소망이 언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뭐 아브라함도 봐도 좋겠죠. 아브라함도 봐도 좋고 뭐 사도 바울도 봐도 좋고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주 하나님 만나야 돼. 그것을, 이 소망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되신 나에게. 그 먼저 앞서간 선진들, 그들의 삶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이 투영되어야 돼요. 나 역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겸비한 자로,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서 떠나야 돼요. 그때 나는 준비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어떤 미래에 뭐 점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대의 징조를 보고 말씀을 따라서 이게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말세지 말인지 어딘지를, 어느 지점에 와닿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해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 듣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이제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나의 기준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에 자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을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약간 바울 수준인가 봐.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 약간 가룟 유다 비슷하게 살면서 바울이라고 생각 못 하겠어요 지금. 성경의 말씀을 놓고 읽고 하면서 뭐예요? 내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포지션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를 딱 해야 돼요. 내가 탕자의 모습이야. 그거 빨리 돌아가야 돼 그냥. 뭐 두말할 것도 없어. 내가 성령을 못 받은 거 같아. 뭐예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 빨리. 주식 올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빨리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고 있어. 불신앙이야. 그 불신앙을 떠나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어디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판타지를 갖다 그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니까 나도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준비를 사도 바울처럼 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한 자가 제대로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이 경주를 다 한 뒤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거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왜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공급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어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뭐예요?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나오죠. 범죄, 죄에서 벗어나야 돼.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거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찾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또 성경에 다른 구절 뭐라고 해서 탐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죄를 벗어나려고 하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 그게 되면 성령이 자연히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은혜 성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정말 배운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경,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럼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서 정말 구원을 얻은 자라면 뭐예요? 우리에게 이 배운 일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을 가졌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받은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의 성취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우리 남은 생애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남들에게 베풀고 세상에 베푸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해
주님